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세 족씩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는 자,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태에 이제 들어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는데 제자의 귀퉁이에 누가 있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잘못 뽑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2사람 중에서 왜 이상한 가룟 유다를 뽑았을까?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상황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는데 그 제자 속에 있는 그 가룟 유다 신앙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맡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배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요단강 전까지 이 광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적 상황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혼합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우리의 최선과 희생, 헌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뿜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성령,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이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인데 우리는 육과 영을 다 같이 섞어서 쓰죠. 그걸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대세가 육이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시대에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의 세계, 우리의 정신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통교회에서 온전한 형상이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시비가 되지 않는 상황을 금송아지, 아론의 금송아지 신앙과 아말렉, 블레셋, 여기 가룟 유다 신앙과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약간씩의 다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이거 뭐야? 당황스럽다는 거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팔아?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도 모르고 가룟 유다는 이제 본인 당사자니까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인식하게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가룟 유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만 아느냐?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을 알았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가룟 유다 신앙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아론과 그 백성 전체가 자기들의 신앙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혀 감지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냈다. 번제, 희생제,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 세상 전체가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 전체가 적그리스도고 이 세상 전체 적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해산의 수고예요. 그렇게 결국은 죄에서 나가는 것이 해산의 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본체가 뭐냐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곡된 신앙관이 왜곡된 신앙관. 그래서 왜곡된 신앙관의 대표주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결국은 영에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으로 화이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도 영에 아주 둔감한 건 아니죠. 사두개인은 영에 둔감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개신교가 마리아로 빠진 거예요. 천주교로 빠진 거예요. 천주교로 빠졌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데 옆으로 비껴갔다. 옆으로 비껴갔다가 죄라고 했잖아. 죄의 원천은 아버지의 뜻을 비켜서 옆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그 옆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생으로 거짓말을 치면은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섞어 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 주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이 딱 계신데 그 옆에 마리아로 빠져버린 거예요. 마리아로 빠진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육신의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선언을 하고 잉태신한 해산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세력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확보한 성도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등극을 시켜버린 거죠. 마리아를 신으로 등극하니까 성자까지 등판을 하는 거예요. 성자까지. 이 세상에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온 거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로 또 빠진 거예요. 사람에다가 말뚝을 바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쪽 멀리 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리아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중심 센터가 되는 이 지경이 됐다.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서는 WCC가 등판을 했다. 난리 법석이고 난장판이 됐다. 개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누가 감당할 거냐, 흰 옷을 누가 입고 갈 거냐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깨끗합니까? 우리식으로 착한 척한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헌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더니 마리아한테 빠지는 거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사단나라 우리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누가 뭐 이런 말들 헷갈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도 쓴단 말이죠. 내가 지성이면 주님이 감천이 된다. 주님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애가 하도 때를 쓰니까 안 줄 수 있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나 그것이 정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해력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비켜가는 절대 세력이 천주교인 거죠. 천주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민주당이 대세인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점점점 어두워진 거고 이 세상은 암무천지다라는 거. 암무천지.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의 세계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세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 해서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우리 흥분하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헌신 봉사하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선교 여행 교회 단체로 해마다 뭐 1기, 2기, 3기, 4기 해가지고 계속 다니고 도대체 왜 다니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필요한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속에서는 자기 자식 유학 보내려고 선교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예, 이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 전어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전어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흥분하고 열망하고 희생 봉사하는 헌신하는 거 성교 여행까지도 단기 선교 얘기하는 거죠. 단기 선교 뭐 이런 거 있잖아. 단기 선교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 필요한 사람이 있어. 뭐 단교서 선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청년들 빚내가지고 단기 선교 막 다니고 아니 선교사로 갈 거냐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뭐 독일 뭐 이런 데 왜 가는 거야 도대체? 봉사활동 정도 되는 뭐 단기 선교면 그래도 이해라도 해. 예,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관광이야? 예,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 넘어서 저 넘어 로마까지 가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지. 예,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수로 아냐는 거예요. 주의 영이 아니면. 예, 성령님이 진리의 영 되신다고 말하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뱃속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람, 만사람 뱃속이 다 틀린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다는 거죠. 불안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다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내를 하는 거죠. 인내를 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인내. 그래서 나귀가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아담의 세력의 형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암나귀는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인내, 오래 참는 것이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주님을 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달한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다라는 거죠. 배신도 있지만은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력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판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십자가가 완결되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가룟 유다 신앙 안에 있어요. 12제자 속에 있잖아, 이 가룟 유다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최종적으로는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예,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잖아. 근데 뭐가 틀려요? 뱃속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데. 예, 모양이 비슷해. 그래서 어려서는 몰라, 얘가. 어려서는 몰라. 가라지하고 벼가 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가 가라지인지 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중간쯤 가면은 약간 이렇게 틀려지거든요. 근데 이삭이 나오면 아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면 알아. 얘가 벌써 이삭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삭을 착한 척, 희생, 헌신, 봉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게 이삭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누가 알겠냐고. 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착한 것 같은지, 예수님 때문에 온유한지 그걸 누가 아냐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가 동원되면 알지만은 우리 안에는 뱃속에 아무것도 없고 뭐만이야. 죄만 있어, 죄만. 예,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데 새 계명을 제가 깨달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새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지만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래서 위선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이 되고 고난이 쳐들어오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나는 연약한 자다, 병든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한국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온유고 주님이 드러나야 겸손이고 주님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네가 알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세족식 하고 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발 닦아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 닦아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베드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 닦아주는 이 세족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세족식, 수련회나 이렇게 행사했을 때 가끔 하잖아요. 이 세족식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남편 발 닦아주는 게 쉽게 합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라도. 쉽지 않단 말이야. 예, 그런데 자식도 조금 크면 네 발 네가 닦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 닦아주는 게 뭐냐는 거지. 이 세족식이 뭐냐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족식 발 닦아주면은 얘기가 된다면은 1000번 닦아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간다면 1000번 아니라 뭐래도 하지. 근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는 외형적이다라는 거, 외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 중 하나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안 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예, 저만 그렇습니까? 예, 주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돈 의지하지, 외모 의지하지, 부동산, 자동차, 여자, 남자, 자식, 남편, 부모. 이게 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학력이니, 명예니, 권세니, 이런 거 있잖아. 직업이니, 이런 거.
이거 더 우리가 의지하는 거, 이거 날아가봐. 병들었어? 이런 거 다 날아가봐. 죽을 지경입니다. 말라 죽습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마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뱃속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고문한다는 거예요. 시금석이라는 거. 그래서 어때? 내 뱃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죄인이다라는 거. 난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 고문을 해서 뱃속을 보인다는 거예요. 고난은. 예, 그런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예, 그래서 멀쩡한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지고 뛰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지고 뛰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500명이나 되는 노숙자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감 달라, 배 달라, 밥 달라 난리 피우고 내 자식을 왜 지키지 못했냐 다윗한테 돌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네가 언제 맡겼냐고, 다윗한테 뭐 돈 줬냐고, 돈 맡겨놨냐고, 투자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왜 다윗이 그것을 책임져야 해? 그런데 이런 고난이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가는 걸 생으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누가 이 다윗의 고난에 미치는 자가 있을까? 예, 우리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서 남편들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고 등이 휘고 뼈가 마르고 죽겠다. 등이 휜다는 거야. 등이 휜다는 거야. 이 정도로 우리가 이 가족 하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남편들이 등이 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고 뛰는 거예요. 예, 물론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느낌적인 거에서는 이스라엘을 지고 뛰는 것 같고 담임 목사는 교회 성도들 전체를 등에 지고 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모세가 한탄을 하잖아.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낳냐. 그래서 주님이 네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장로들을 세우겠다라고 했더니 장로들은 또 옆으로 또 비껴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 그래서 어때요? 목사님 똑바로 좀 하라고. 일처리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라고 또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워. 장로님들이랑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성질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냐?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렵다. 예, 남편이 어렵다. 남편이 100년 의수라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 아니라 그 세력, 그 부담감, 그 어려움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거,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 해. 그걸 마리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약간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다. 이게 품은 가슴이지만 이게 만으로 돼요. 만이 뭐냐면 해안가를 얘기해. 해안가.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죠. 이게 갈릴리 바다쯤에 있으면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력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출발하잖아. 이게 바다를 돌고 배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얘기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사상과 이념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를 타령하는 게 뭐냐면은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한동안 돌아다니거든요. 이 바나바하고 그 마가랑 헤어지고. 예, 그래서 이 실라는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속에 있어요. 지금까지 다. 그리스, 헬라 철학을 하는 로마의 세력 속에서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랑 맞수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때요? 이 세상에 그리스, 로마의 헬라 철학을 갖고 있을 때 훨씬 있어 보이고 뻗대가 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요즘은 유학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약하고 성령도 약하고 기도도 약해. 이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박사학위를 받아와. 그러면 뭐 진짜 교회가 일어나지. 진짜. 추정을 해. 보기만 해도 배불러.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다. 여기에서 이제 너 아론의 금송아지가 등판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족한 게 없어. 너 바랄 것도 없고 희생원신 봉사 뭐 번제 화목제 난리 나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뭐 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뭔지 로마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이 되어서야 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다음에 부활의 세력을 붙잡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한테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한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로 웃어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출발부터가. 믿음의 세력은 다른 나라. 광야에서 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똑같이 헤매지만은 영으로 헤매는지 육으로 헤매는지 육은 우리의 정신이 인 거예요. 헤매는지 누가 알겠냐. 요단강을 넘어가는 시점이 돼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하고 알곡은 벼타작할 때 아는 거예요. 벼타작할 때. 어렸을 때는 몰라. 귀엽기만 해. 뭔 짓을 해도 귀엽고 이쁘고 훌륭하다 훌륭해.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냐. 뉘집 자식이냐. 보기만 해도 배불러지 진짜. 외고 같은 거 안 가도 배불러. 어렸을 때는 너무 귀여워 진짜. 교회에서 청소만 해봐. 그래도 뭐 목사님이 흥분하지. 아이고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여전도회 회장 엎드려 절하죠. 장로님 중에서 뭐 훌륭하신 장로님 교회 행사 때마다 도와주고 헌금해주고 이래봐요. 만날 때마다 큰절하고 싶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 네, 그런데 불교 신자들도 헌금 엄청 많이 합니다. 무슬림들은 전투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주교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것을 통용하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생명체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은 오늘 눈에 보이지 않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물어보라는 얘기죠. 물어봐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있어서 해안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잘못됐고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빠져 죽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이 뭐 소돔과 고모라다는데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계속 소돔과 고모라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계속까지 유지 보존되고 더 심화된 상태에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주님을 의지하여 말하되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학력도 뭐 직업도 남편도 여자도 뭐 자식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내가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쳐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게 사단이 돌리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낮아지는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알겠다. 그게 뭐냐면 경험하여 알겠다는 거예요. 경험하여.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동반해야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는 세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우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당, 민주당 이거는 뭡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북한 보면 알잖아. 구분이 안 됩니까?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에 물에 다 빠져 죽는데 지금 들어갔다는 건 물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도 우리가 물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물에 빠져 있어 우리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의 기본 뜻에 뭐가 가냐면 혈루증이 가요. 혈루증. 피가 점점점 떨어져서 죽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알면서도 가는 건가요? 이게 혈루증이라니까. 종래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뇌가 맨정신으로 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맨정신, 우리의 정신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희생, 봉사, 헌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에게 햇불과 무기와 등 뭐 이런 거 다 갖고 오잖아. 바리새인 신앙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을 가룟 유다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요단강 전까지 뭐 비슷비슷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비슷비슷한 거죠. 영을 따라가는지 정신을 따라가는지 비슷비슷하다고. 근데 요단강 넘어가면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간의 근가은 시날산 메토한불. 시날산 메토한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시날산 메토한불이 바벨론이잖아. 바벨론 평야잖아. 바벨론 세력, 이 세상에 속한 최고로 영화로운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랑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강도 2명이랑 같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른편은 명예와 권위고 좌편은 성공과 번영이에요. 이거 우리 없어서 미칠 것 같은 거잖아. 이거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이 안 쳐들어오면 이거 못 내려놔. 고난이 쳐들어와 억지로 떨어지는 거야. 맥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걸려. 감옥 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야. 잘난 체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입을 못 벌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자식이 집을 나가봐. 교회에서 동네방네 소문나고 김 집사님 딸이 집 나갔대. 김 집사 아들이 집 나갔대. 사고 쳤대. 어디서 뭐 오토바이 훔쳤대. 이 지경이 돼야 할 말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억지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억지 춘향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속썩이지 않는 자식이 좋지. 근데 속썩이는 자식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옆집 때문에 십자가를 지니까 나란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니까 우리 집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 십자가.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짜증나게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딸, 남편이 하는 거고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그렇지 물론. 그렇지만은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맥없이 옆집 사람 가지고 시비 들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는 또 포인트는 못 잡는다. 말리하고 들고 얘기를 하자고 덤벼드는 그런 꼴이다라는 거죠. 주님 두고 굳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신비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상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데. 다른 복음서는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복사를 떠다 박아버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복음서긴 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들어간 복음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 더 들어간 복음이라서 요한복음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신의 세계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구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못하는 거죠. 예, 그 자줏빛 옷을 입은 부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길을 따라가는 목회자. 그것이 요단강 전까지 미디안이 요단강 전까지 활개를 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 그래서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냥 사단 나라입니다. 정교의 차이만 있고 우리식으로는 훌륭한 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다. 베드로한테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시몬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몬이 뭐냐면은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시므온이에요. 듣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 중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 복음을 듣는 자 중에 12 목회자 중에서 이런 패턴이 한 명씩 꼭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분의 1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10명 중에 7, 8이 이 상태가 아닌가. 부활로 빠지지 못하면 다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는 이 상태에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 할 때도 주님 그러잖아.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될 거다. 뭘 이해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거를 언제 합니까? 나이 50 넘어야 알게 되겠죠. 그래도 십자가 등판을 해서 십자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깨닫고 뭐 예수 밖에서 사이 좋은 남편과 아내 그런 건 주님이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롯 유다 복음을 듣는 자 중에서 가롯의 세력과 가롯은 뭐냐면 위대하다, 영웅이다,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다 이런 거. 남자의 권위의 명예와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목회자의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영웅이다는 거죠.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적이고 위대한 통치권,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근데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다 등을 가지고 있다니까, 가롯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애쓰신다. 성교, 단기 성교, 성교 다니고 해외도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진짜. 이런 분 저도 한 명 알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열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님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야. 미치도록 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적당히 하라는 거야. 적당히 하고 바람 피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성도들 바람 피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깨닫는 건 이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낭만만 못해서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잘 하이팅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다른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를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이 세력화가 안 됩니다. 중국이 더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는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산국가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북한 말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던데 소 주인이 2명이 있으면 소가 말라 죽는다는 소리가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공산화야, 공산화, 사회주의야. 그 사회주의 부자 때려잡아가지고 기업가 돈 때려잡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채우는 거는 좋은 것 같지만 기업이 없고 부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소가 말라 죽는 거야. 그 우리 소가 누구야? 나야. 내가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종래는 거기야.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이 어디야? 북한이야, 최종적으로. 극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지만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10년 안에 망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요새 대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예. 일본도 요즘 지금 난리잖아.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일본이 뭐 미국을 산다 뭐 그렇게 하던 일본 아닙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복음. 예. 여러분도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은 있겠지만 다 자기 믿음대로 보는 거니까 그거 할 수 없는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롯, 시몬, 유다, 또 믿음은 이름이 또 유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믿음이 중심 센터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의 유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뱃속이 가롯이다는 거. 최고의 훌륭한 영웅, 위대한 사람, 남자의 권위를 내세운 사람. 남존 여비가 제일 출발이에요. 이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지. 지금도 남존 여비잖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고 하잖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알겠냐. 죽어야 끝나지 뭐.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 노아의 시대까지 주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그게 믿음의 자산이고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남존여비가 되는 거고 남편이 대표성을 띠는 거고 뭐 민주당 사회주의 뭐 마리아 뭐 이런 얘기 뭐 성자 뭐 WCC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남존여비해서 이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단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무슨 적그리스도인가 말이지.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예,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이 지구를. 그래서 주님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가롯 시몬의 유다, 복음을 듣는 자 중에 가롯, 남자의 권위로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로.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서 아유하고 우사가 있는데 우사가 그 남자 권위적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 또 잘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
부활은 다른 나라에 있다니까. 부활은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알아야 세력이 되는 거고 방향을 트는 거고 주님의 세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로 시몬의 유다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고 알아채지 못하는 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흥분해 있어. 그래서 뛰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박수 치면서 좋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을 조롱한다는 거야. 주님을 조롱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응수하는 행동인데 주님은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런 거. 근데 모세는 니네들 뭐하냐? 니네 지금 뭐하냐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난감하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거기서 화이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 이 광야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광야를 넘어가는 거는 고난이 쳐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만 남는 거야. 나의 그 모든 것, 희생, 헌신, 봉사, 뭐 별것도 없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도 동원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죄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죄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가 어디 가서 막 사고 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 거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죄인 거예요. 이 사고, 내 소신, 신념, 가치관까지도 다 이게 죄인 거예요. 남존여비가 출발이라니까. 인종차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하대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다 죄예요. 그냥 이게 다 죄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서도 난리 풀잖아. 쟤는 왜 저러냐.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귀의 이름의 뜻을 다 있는. 제가 누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생 동안 여기 살아왔고 지금도 뭐 여전히 없지 않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져야 저 넘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이건 이렇게 거짓말인데 속이는데 미혹인데 거짓말인데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었다. 그래서 빵 한 조각, 이 떡 적셔다가는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떡 한 조각에 준한 세례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까지 뭐 미디안까지가 이 가룟유다 신앙관 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요단강 바로 전까지가 다. 이것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잖아. 한 조각 한 조각을 떼어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전체 예수님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전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일생 동안 모여서 여러분도 믿음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떡 한 조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다 와도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 집은 어떤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본듯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데 가룟유다의 신앙가는 이렇게 하이팅이 쩌는데 어때요? 가룟유다도 바리새인들에게서 햇불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명문가 같은 사람이 업적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 받아오고 엄청 똑똑하고 젠틀하고 외모도 수려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디로 가도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이런 사람이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산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떡 한 조각이다라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신앙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단한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체 다 그래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도 요단강을 넘어가서야 비로소 가룟유다 신앙가에서 벗어나는 거지 우리는 뭐 가룟유다 신앙가에서 자유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미디안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까지 가야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사람의 머릿속을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누가 관장을 하냐.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사고를 관장합니다.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식.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일곱 성은 일곱 왕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일곱 왕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헤브론, 이게 사단이 헤브론한테 넘어간 게 떠올리시죠? 예루살렘,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써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공의라는 뜻이죠. 공의의 주인이다. 우리 법대로 하자라고 하잖아. 법대로 하자. 이게 공의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쓰는 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사단의 의를 쓰는 거예요. 안 봐준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봐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는 에글론이 송아지라는 뜻이고 거세한 송아지. 그 거세한 생명 없는 에글론의 송아지의 세력 속에서 뭐가 흘러가냐? 뷰빌이 흘러가야 책의 도시에 기랴세가 그 옛 성읍에 대한 이름. 그래서 어때요? 이 최고의 지성,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이 누구라고? 사단 나라의 지성의 세계. 이게 그 사단 아모리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야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미혹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손을 잘 못 대요. 얘기를 잘 못 대요. 띄엄띄엄 조금씩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활은 뭐냐면은 십자가 저 너머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중요한 거예요? 힘 빼기만 하면 되냐? 모르는데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부활로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내 걸음, 한 걸음마다 속삭이는 아들, 속삭이는 딸,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사장님,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그 고난 속에서 불화살을 맞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발견하면서 내가 죽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를 들통이 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해서. 그래서 부활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 사고의 영역을 사단이 관장한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신앙관 속에서 영웅 요리를 하는 거죠. 남자다운 권위를 내세우면서 위대한 사람,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라 죽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훌륭해서 우리가 너무 죄송하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설교할 때 성도들 가족에서 죄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다 죄다. 남편한테 좀 참아줘라. 이런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참아주는 게 동원이 됩니다. 요단강 전까지. 남존 여비니까 이 세상에. 이게 유괴법이니까 요단강 전까지 남자를 참아주는 게 동원은 되지만 그 너머에 가면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종의 믿음은 부활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 근데 남편이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내비둔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거, 죄를 싫어해. 그러면 잔소리를 해야지. 그냥 내비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천지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일서부터 알려줘야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예루살렘까지 가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신앙관에 동참하는 수준의 지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바다나람에서 보는 거를 하는 거예요. 27장에서. 그리고 28장에서 메리데섬에 도착을 하고 보디올 우물, 보디올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 우물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먹을 수 있는 자산 우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우물 7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주님 얘기했잖아요. 누차. 근데 굳이 마리아로 빠져. 굳이 마리아로 빠져. 신부님, 순례님 하더니 또 조금 있다가
성자까지 등판을 해. 이런 지경이 되는 거야. 개신교는 WCC까지 등판을 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바벨론 너무 로마가 쳐들어가, 로마가 쳐들어가. 세상하고 뭐 교회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성령님, 기도, 말씀, 의지하고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로마로 빠지는 거, 로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야. 없어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 그래서 이것을 알 자가 없다는 거야, 이것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는 넘어가야 할지 몰라. 아간의 시달산 외투 한 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들통이 나는 거야. 광야에서는 그거 누구도 시비를 안 걸기 때문에 잘 뻗어나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의사판사 검사 늘 얘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의사시킬 수도 있고 주님이 판사시킬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욕심에다 말뚝을 박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대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잖아요. 선교여행을 가야지, 왜 안 가? 가야지. 근데 그걸 행사처럼 간다,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동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죄라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지금 너 뭐하냐? 이런. 뭐하냐, 여기서.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 참아주는 게 훨씬 더 난이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해.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고 집 나가고 그래봐. 그거 진짜 봐주기도 어려워. 곱게 쳐다보기도 어려워.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그거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선한 눈으로 보기가 쉽습니까? 이게? 선한 눈으로 보기가? 선한 눈으로 봐주는 거. 그런 게 십자가야. 여러분. 그런 건 안 해도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하고. 바자회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여러분 돈으로 헌금을 해. 바자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바자회 해가지고 성교 헌금 그런 거 내지 마, 제발. 바자회 하고 싶으면 해서 여전도에 돈이 모자르면 동원은 되지. 동원은 돼. 근데 그런 거 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되는 거라기보다는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돈으로 헌금하기가 너무 아까워? 되는 대로만 해. 되는 대로만 해. 여러분 거를 내. 교회 거를 내지 마. 그리고 바자에서 돈 걷어서 뭐 하고. 그냥 내 돈은 못 내는 거야. 제가 옛날에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중등부 선생님들한테 회비를 10,000원씩 내라고 했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이게 그 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헌금까지 내야 되냐. 우리 여전도에도 헌금 내고 막 돈 내는 데 많다. 그래서 못 내는 사람은 내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부부가 같이 중등부 교사하는데 그럼 부부는 20,000원씩 내야 되지 않냐, 매달. 그럼 부부는 10,000원씩만 내라.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생각하는 게 있겠지, 절절한 게.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선생님들보다 10배를 더 내고 시작했어요. 무슨 행사를 할 때. 100,0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제가 고등부 행사할 때는 행사가 좀 큰 게 있어가지고 저는 100,000원 내고 여러분들은 100,000원씩만 내달라. 선생님들은 100,000원씩만 내달라.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도 난리가 납니다. 항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할 때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릎을 꿇으면은 좀 더 세게 안 나갑니다. 보통은 다. 그러니까 염치가 있기 때문에 전도사가 무릎을 꿇으면 알았다.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는 지금도 이제 할만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지를 생각하였더라. 예, 동계를 맡았으므로. 그래서 동계는 뭐냐면은 돈을 맡은 상자잖아요. 돈은 뭐냐면은 은전이거든요. 은전이 나오면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이 나오면 신앙과 믿음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많기로 은이 흔했더라 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은 은은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관이 따라가는 거예요. 굳이 뭐 내가 속일 필요도 없어. 애쓸 필요도 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근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욕심으로 뛰니까 힘들고 어렵고 희생, 봉사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운데 하는 거죠. 예,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근데 사랑은 뭐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예,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가 버겁다. 그래서 동계는 뭐냐면은, 구원관에 대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에 대한 자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거나 굳이 헌신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감사제, 한목제 이런 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모든 거, 선교 단기형, 선교 뭐 이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거, 교회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도장 찍는 거, 도장 찍고 가라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도장을 안 찍어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 얼굴 보고 뭐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걸 매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동계는 뭐냐면 가룟유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갖고 있냐? 베드로가 갖고 있으면 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룟유다의 동계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해되고 말해주지 않아도 딱 알고 있는 아론의 금송아지, 착한 척 하는 거, 약간의 희생원심 구제하는 거, 이게 구원관이라고 생각을 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딱 우리가 알아. 우리가 딱 아는 거는 다 사단 나라야.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가룟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을 우리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나가는 게 해산의 그 고통이에요. 해산의 수고예요. 상고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 여기서 나가는 게, 이 죄에서 나가는 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계를 가룟유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야? 어쨌든 이 광야에서는 영을 따라가든 육을 따라가든 정신으로 가든 간에 헤매게 되어 있어요. 주님으로 존재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용이 되는 거야. 알면 왜 이렇게 속겠어? 모르니까 속는 거지. 그러니까 헌신을 많이 하는 거야. 구제에다 말떡을 박는 거야. 그래서 선교도 헌신으로 가. 구제로 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거짓의 영이니까. 근데 거짓말을 구분을 못해. 우리식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식의 정직도 거짓인 거야. 이게 고난이 쳐들어와야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조차도 강도라니까. 강도의 뜻이 혁명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지. 내가 마음도 주고 다 줬는데 그게 강도야. 사단이라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내려. 신천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뻔한데도 가지 말라고 해도 굳이 가. 요즘 신천지가 대세야. 뻐꾸기야. 그냥. 남의 집에다가 알 낳고 키우고 뭐.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막 돌아가는 거야. 신천지도 거짓말이 무한대요. 공산당은 빨갱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잖아. 신천지는 전략이 모사가 거짓말이야.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그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갈 거야? 누구랑 갈 거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첩을 떴어? 삶이 거짓말이야. 그냥 거짓말이야. 크리스찬이 그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꿈 같은 얘기라는 거야. 회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근데 죄를 해결을 해야 가는 거야.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왔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왔잖아. 거짓말을 반박듯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을 못해. 왜 구분을 못해? 가룟유다로 왜 구분을 못해?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다 이 광야에서 가룟유다야. 가룟유다는 어디서 들통이나? 부활에서 들통이나? 근가는 신할산 외투한벌, 아간이 어디서 들통이나? 여리고성에서 들통이 나는 거야. 광야에서 들통이 안 난다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만 가룟유다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는 거야. 내 믿음을 아벨레 전투부터 헷갈리면 얘기는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거짓말하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거, 헌금하는 거.
희생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쳐주지 않는다. 그건 뭐야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헤매는데 영을 따라가야 돼. 근데 이거 구분을 안 해. 영은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쨌든 성령이 도와주시라. 주님 도와주시라. 그래서 정직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돼. 이 말 저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솔직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주님을 속이지 말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야. 죄인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정직이잖아. 죄인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제가 뭐 몇 마디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여러분을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여행을 할 때는 말뚝을 뽑아서 가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지금이 좋은 거잖아. 여기가 조사오니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말뚝을 뽑아서 이사를 또 간다. 알지도 못하는 타향살이 믿음을 또 간다. 승진을 해서 이사를 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지. 얼마나 부담스러워. 믿음도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민수기에서 어디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의 이 성장 구도를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지나 배 타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전도만 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서 부활로 날아오르는 일련의 과정을 그렇게 써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육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어때요? 배 타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십자가를 져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고 피해가. 건강, 영양증, 돈으로 중무장을 해. 외모를 중무장을 해. 남자, 여자, 자신 중무장을 해.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피난처를 세상으로 말뚝을 잡고 뭐 철옹성 성벽을 쌓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십자가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의 지다에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으로 뭐 노숙자로 가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속 믿음의 행보를 하면은 그 가난한 자리에 어느 날 보면은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계, 구원을 어떻게 못 얻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헌금, 봉사, 희생 이렇게 하면은 천하 없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지고 은수 같은 신랑이랑 이혼하지 않는 거. 오늘도 나는 이혼을 꿈꾸지만은 주님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멀쩡하냐는 거예요. 나는 멀쩡해? 나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나도 남편한테 왼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 비밀이 크구나. 이게 무슨 비밀이야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깨닫는다는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야.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끝자락의 결론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누가 맡고 있냐? 그 길을 누가 맡고 있냐? 부모가 맡고 있는 거예요. 효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라는 거죠. 이게 모든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다 남중 여비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절대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그 효도의 대상이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는 효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민폐. 요즘은 조금 낫지만 요즘은 또 친정 타령하면서 또 난리지.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고 하잖아. 근데 부모를 못 떠난다니까.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래서 사단나라의 물에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이 처음에 문화와 전통이에요. 문화와 전통. 이 문화가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아놨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절대 지존이야. 아들과 하고 며느리하고 절대 하나가 못 되도록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집 식구들이 다 있는 거야. 주둔하고 있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무슨 하나야. 남편도 더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 시댁 잘 섬겨라. 충성된 여종으로 섬기라. 충성된 여종.
그럼 남편도 더 바라는 게 없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그럼 이거 아니라고 해서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온데 간데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지니까 여자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야 돼. 그래서 요단강 넘어가야 돼. 부활로 날아 올라가야 돼. 미디안을 공격하는 거에서 남자를 아는 여자 다 죽이라는 거야. 남자 통치권 속에 있는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 이 시내산서부터 미디안을 척결하면은 부활은 없는 거야 그냥. 광야가 동원이 돼. 동원은 돼.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지. 믿음이랑 막 이 세상의 유괴법이랑 충돌을 하지. 날마다 피가 튀지. 피가 튀어.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냐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죽을 지경.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길을 가는 거야. 자식은 또 봅니다. 자식도 보고.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는 사는 게 그래. 사는 게 다. 예. 학원비니 뭐니 피가 마르지. 그래서 이 동계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요단강 전까지 가룟 유다의 신앙가 안에서 인간의 최선, 희생, 헌신에다 말뚝을 박았어. 근데 이거 아닌 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이것이 동원이 돼.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은 알아. 그래서 티가 나지 않더라도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이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이야. 그냥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고나가니 다행이다.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신앙가를 갖고 있는 게 유다야의 전 재산이야.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신앙관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야, 메인. 예, 그런데 이 부활로 날아오르는 사람은 모르지. 오늘도 그 아말렉 전투를 하는 사람, 오늘도 미디안을 공격하는 사람, 나의 선악과 최고의 희생, 헌신, 봉사, 디모데하고 신뢰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갱그리아에서 머리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내 생각대로 안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이거 생단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가 뭐예요. 내 머리카락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검은 머리털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지할 때 이게 뭐예요. 로마가 쳐들어왔다 이게요. 사단 나라 최고의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이 내 정신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돼? 다리 핏핏이 되는 거야. 내 사망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 보존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를 섞어서 그래서 바벨론이야. 금가은 신할산 뉴턴부를 금한가은 신할산 뉴턴부 믿음관도 있고 구원관도 있는데 이 세상 바벨론을 속한 바벨론 평야 신할산 최고의 명예와 유형과 권위가 있는 이 영화로운 사단 나라의 이 영화로움을 포기를 못하는 게 이게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야지. 갖고 있는 거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단 나라에서 사용 용도가 없다고도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폭탄이 터지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다시 아프지. 그래서 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완결을 해서 그러면 그 완결을 한 십자가로 그냥 맥없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달았을 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 때문에 부활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그 룻이 모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잖아요. 부활은 말씀의 검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부활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 머리를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인한 그 성령,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거. 문자적으로 아니고 문자적으로 하면은 사단 나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재와 거짓 나사로에서 부재로 빠지는 게 그냥 사단 나라 광야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없지. 훌륭하지. 부재 헌신 봉사하는데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그 죽는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저놈은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는 노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지점이 틀리겠죠. 예. 그래서 부활로 가고자 한다면 세상을 버리는 거, 아프더라도 감당을 해내야 된다. 그걸 좁은 길로 간다. 그걸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